진주에는 아마 그 진주 모임이 있을 때 잠깐 참석했다가 그럼 이제 사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진주 동부교회 여기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년도에 제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김정님 통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한 4년 있다가 집이 이제 성안입니다. 성안에 올라와서 그때 이제 모임이 없었어요. 평택에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수원 중부에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진흥청 연구소에 이제 20년 근무해서 거기 또 이제 평택에 내려와서 2000년도부터 이제 평택에서 이제 전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큰들 다정교회 이제 1년이 벌써 됐네요. 이제 백창유 형제님은 진주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그 평택 쪽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택교회 한 2년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도 오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 평택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그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오딱을 잘 끓입니다. 그래서 오딱 끓여서 자주 먹고, 한 2년 많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주로 내려오셔서 진주 동부교회로 가족이가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섬기시는데, 오늘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모임을 이렇게 섬겨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들었으면 제가 이제 말렸을 텐데, 어떻든 여기다 결정된 후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모든 새롭게 시작해서 1년이 된 부분을 볼 때 주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9명이 시작해서 이제 13명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되고, 그 사이에는 뭐 한 명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전에 전도제한장, 전 전도제한장 받고 참석했거든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한 몇 년 사귀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선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주년 성도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좋은 형제님도 많이 계신데, 그런 어떤 이제 좀 인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기도 가운데, 이 3시간인데, 그래서 이 교회의 이 태동과 확장,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이 주제에 의해서 오늘 교회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고, 내일은 이제 교회의 성장 원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해 가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활용 쪽에 3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론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근데 우리는 씨 뿌리고 물질을 한 거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마지막 구별 인사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주님이 맡기신 걸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건, 교회를 부탁하는데요. 여기 여러분은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너희가 지금 감당하고 보살펴야 되는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50일이 되는 날, 승천하시고 10일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살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치나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장로들에게 너희가 그런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동호회 같은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도 있어요. 동호회 같이. 세상적인 동호회들 모임 같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란 우리가 뭐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잘 아는 부분입니다. 불러낸 무리, 모임, 회중.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그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하고 21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래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뒤는 부활하시고 50일 뒤는 오순의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돼서 지금 거의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은혜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계속 확장됐죠. 그리고 주님의 몸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의 완성된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의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고 이 7년 할 마지막에 주님이 교회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새로운 입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은혜의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의 특성이 어떤가요? 오늘 이제 특성하셨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 있고 사랑이 없는 이런 때죠. 마지막 때의 특성은 주님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모이기를 피하고 오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들 때만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성이 특징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죠. 안 그런 모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랑이 식어져 있고 놀기를 패하고 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때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한 무리다. 양무리 하나의 한 무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건축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한 새 사람이다. 새로운 창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새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지금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가 지탄을 세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천주교 쪽으로 많이 갑니다. 불교 쪽은 원래 뭐 이렇게 중급하고 기독교 어떻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 밭은 거기다 뭐 하려고 씨를 뿌립니까? 많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농부가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 25절,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정결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 정결을 유지하는, 처녀라면 정결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죠. 왜? 신랑을 맞을 거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질서와 징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취급할 때는 여기 이 질서와 징계가 있는, 징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주님의 진리를 선포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 같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수호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허물어지면 이 세상에, 제약의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그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그리고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11절에 보면 교회는 구약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던 이 교회가 어떠함을 이렇게 나타내죠.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고 이제 주님이 떠날 때가 됐어요. 주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교회에 대해서 귀중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위에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 확장돼 갈 때 어떻게 되는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여 주로 영접할 때 그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면 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을 20년을 나와도 정말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교회의 지체가 안 되고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에게 칭찬을 주고 이제 주님 몸된 지역교회 정식으로 영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 주수의 은사를 따라 성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총체적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완전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보이지요? 눈에.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총체적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8장 17, 18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그 같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없는 교회를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교회가 잘못했어요. 징계를 줘요. 그래서 뭐 징계 줘도 나는 뭐 또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서 받으면 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어떤 권세는 이 교회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려요? 교회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 전에 주님은 중요한 몇 가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알죠? 저도 먼저 이 말씀이 이제 이 화장시대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사실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 분별이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 거기에 주신 것은 요 한 가지 계명, 새 계명, 요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아합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 모든 것이 있어도 그건 다 허사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이런 잘했다 말씀을 지키고,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것은 다 있어. 말씀도 지키고 뭐 모든 것.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처음의 길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지역 교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해요.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이 식어져 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피아에 말씀하신 거 열린 문을 두는 겁니다. 빌라델피아에는 가진 것도 없어요. 사고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형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열린 문을 둔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생각, 이 아내하고 자매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죠. 네?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잘 안 돼. 네? 잘 됩니까? 예. 좋습니다. 최고예요. 잘 되면 돼요. 네? 그러면 아내 된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잘 순종하나요? 네. 예. 근데 대답을 한 분씩만 안 해? 아니,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여기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순종 먼저 하라 했으면 안 했겠지. 근데 한 가정만? 다른 거 하시지만 얘기는 안 하신 거지. 그래서도 잘 안 되더라고. 한번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는 내 몸 중에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지금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이제 68입니다. 네, 이제 한 2년 뒤면 70 되는데 여기 안 좋아요. 여기 안 좋아서 우리 훈영 형님한테 많이 가서 지금 이쪽은 마음대로 쓰는데 이쪽이 또 고장나는데 이거는 안 되신대.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저 강화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 지금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가기가 아파. 근데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합니까? 근데 제 앞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 그럴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냐고?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고 하면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네? 나를 싫어하고 하면 미워하면 사랑 됩니까? 안 됩니다. 아내한테도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이것은 성령에 의한 성령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근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진 자들의 나타내야 될 그 특성이잖아요. 사랑. 이제 제주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제주는 몇 명 안 됐어요. 오랫동안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었어. 그래서 주일 끝나면 수요일이 언제 오나, 수요일 끝나면 주일이 언제 오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학년 때는 제주시에 있다가 2, 3, 4학년 서귀포에 있었어요. 중학교가. 근데 서귀포에서 1시간 20분 마이크 싸서 한라산 넘어서 토요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넘어가고 수요일날 왔다가 목요일 3년을 그렇게 생활해. 왜? 보고 싶었어. 사랑하니까. 지금은 아마 차가 있어도 그렇게 하라고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그 사랑에 녹아진 거잖아요. 초기에 뭐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었어요? 지금 이 홀은 엄청 큰 겁니다. 조그만 방, 몇 명 모이는 이런 데서 모였잖아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 또 교파 없으니까 뭐 이단시했지만 그게 오는 사람이 그들에게 아무리 큰 교단 이런 데 없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와서 녹아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죠.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한 거예요.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모였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한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부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어떻게 주님이 사랑한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능력 대신은 권능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네? 보혜사. 주님이 떠나신다고 제자들이 염려 근심했죠. 내가 신성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너에게 유익하다. 왜? 가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보내줄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말하고 싶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 것을 너에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을 소멸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삶도 또 그런 교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 모든 규모를 갖고 모든 계획을 갖고 또 뭐 교육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면 더 이상 무슨 그 교회에 지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15장 26, 27 16장 7, 15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16장 23, 24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 지금 함께 하니까 뭐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떠나세요. 염려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시행할 거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평생 쓸 수 없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백지수표 받아보신 분 계세요? 백지수표. 정주영 회장 때 어느 부분 백지수표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지수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얼마를 쓰든지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1조를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지수표를 준다고 1조를 쓰면 어떻게 하겠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지수표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자, 주님이 이제 백주 주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1,000만 원을 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1,000조를 쓰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천조. 그렇게만 있으면 주님이 불만하잖아. 1,000만 원 정도 쓰면 아니에요. 더 이상 써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구할 수, 이걸 더 크게 벌려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해도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거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요. 주님 죽은 지 나흘 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네? 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흘 돼 썩어서 냄새나는데. 그럼 말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단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의 그런 부분이에요. 사인이 백지수표에 누구 사인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김영진 이름으로 백지수표 사인 되면 지금 아마 1,000만 원 하면 완전 부도나는 거예요. 네? 부도나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대제한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준 자들을 위함이니라.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 된 거죠.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한다. 거기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한 지체잖아요. 이게 따로따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발이 불쌍하죠? 하루 종일 여름에 땀나지만 그 신발 속에, 예? 그 자매님들 양말을 잘 안 신을 때 괜찮. 우리는 양말 안 신으면, 저는 이제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 신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평 하나 안 합니다. 가장한 데 다 가요. 그러면 저녁에 되면 손이 발을 씻기잖아요. 네? 발 씻고 자면 얼마나 개운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머리에 통제를 받은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로 결합돼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여기 몸에 붙어 있어도. 뇌경색, 뇌출혈도 한쪽 마비되면 이건 머리 통제도 안 받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하나됨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그들도 사랑하니까 세상이 알게 하게 하나 돼. 이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대요. 이거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하겠어요? 평안에 매는데 성령이 하나 된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힘드니까. 왜? 그 뒤에 눈에 보여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문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허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 평안의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 이제 요한복음 17, 14, 15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에 의탁하죠. 그리고 17장 24절에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주님이 창세부터 누렸던 영광을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못, 능력을 못 입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입어요. 그러면 권능을 입는 거예요.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조금만 더 보면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악수 얘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 교제가 초기에는 우리가 만나면은 내가 한 주 동안에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은 거, 또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 앞에 교훈 받은 거, 이런 거 서로 나눴어요. 밤새는지 모르고. 네? 그런 교제들. 서로. 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이 만찬 예배를 계속 드린 거지.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지. 이제 이 44,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또 기도하셨던 대로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간증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보고 참 네? 그럼 이 당시에 그들이 뭐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 황제 위에 왕을 믿는 주님을 믿는 이들이 네? 제대로 생활했냐고. 핍박으로 나중에 원형에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많이 가진 자는 또 그걸 내서 가난한 자들 서로 나누고 필요를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형제사랑. 그렇게 했을 때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때 역사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고 여러 방법 동원해도 안 돼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제가 이제 언제 레드우드 미국 섬나무인데 레드우드가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 국립공원에 이 레드우드 나무로 된 그 숲이 있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랍니다. 보통 60 내지 70m인데 많은 건 100m가 넘게 자란대요. 이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400년. 굵기는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도 감쌀 수 없는 그런 굵기. 그러나 뿌리는 3, 4m 깊이밖에 내려가지 못한대요. 뿌리는 3, 4m밖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 밑에가 다 안반층이라. 제가 이제 저희 잡초를 20년인데 알기는 보통 나무가 키가 있으면 그 키만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그건 지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60, 70m가 있는데 뿌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3, 4m 깊이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레드나무가 어떻게 거센 태풍에도 견디는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비결은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나무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뿌리끼리 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한 나무 같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고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그것뿐만 아니야. 가물 때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무가 서로 나눠준대요. 뿌리는 서로 공유하면서 나눠준대요. 아, 놀랍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 나누고 모이고 했던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구원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참 뭐 서로 얽혀서 이거는 이해되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또 그런 부족한 나무한테 나눠줍니까? 참 놀라운. 레드는 이렇게 시련의 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했고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배운 지식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이죠. 다른 기회는 없어요. 내일 이제 그 뒤에 성장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같은데 예? 몸의 이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사들이 활용되어 있잖아요. 각 지체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몇 사람과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다 발휘가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